오늘은 승리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왕의 노래이면서 또 승리의 찬가라고 부르는 시편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인생 말년에 모든 위험과 또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빠져나온 뒤에 구원을 받은 뒤에 지은 노래로서 왕의 노래라 혹은 승리의 찬가라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표제의 시작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평생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 나는 이 땅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종이란 누군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땅에서는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종의 특징은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인에게 급하니까 빨리 움직이라고 종이 주인을 재촉할 수 없고 또 뭘 내놓으라고 주인에게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종은 주인이 나오실 때까지 문 밖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기다리는 것이 종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종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데 종이 주인에게 자꾸 채근하고 또 윽박지르고 뭘 자꾸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런 길을 갈 건데 이 길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갈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지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만 그것이 참된 종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자기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서부터 오는 임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무를 주시기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의 명령은 듣지도 않고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나 이 일을 하겠습니다. 여기 가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 종은 주인이 생각하기에 이 종은 도망친 종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보낸 적이 없는데 자기가 갔으니까 이 종은 그냥 도망친 종입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길을 정하시는 것이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먼저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에 보시면 이 시편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게도 거의 틀린 부분이 없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두 군데에 이 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두 성경 모두 보시면 여호와께서 표제가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말년에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이면 거의 말년이거든요. 이 말년에 다윗이 자기 인생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다윗의 첫 고백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거나 원수를 없애 주셔서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 참 놀라운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고백하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드린 것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하듯이 또 종이 주인을 섬기고 따르듯이 하나님께 진실한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먼저 드렸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사무엘하 22장에서는 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편의 가장 놀라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구절이 산의 꼭대기에 있는 봉우리와 같은 고백이고 언약의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은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귀한 고백은 뭔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세시거나 능력이 많으셔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 자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지치고 자꾸 쓰러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꾸 쓰러지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온 사람은 영적으로 지치고 쓰러졌을 때 자기 힘은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죄를 의지하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체적 본성을 자꾸만 따라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자는 어렵고 힘들 때, 또 쓰러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지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교회는 잘 나오는 분인데 꼬박꼬박 나오시고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시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볼 때 그때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매주 교회도 다 오고 뭘 열심히 하시긴 하시는데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 속에서 이런 말이 자꾸 올라옵니다. 제발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십시오. 좀 믿으십시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받는 분들을 보면 기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믿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알고 또 따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찾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뢰할 만하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순종할지 안 할지 다 아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지 중간에 그냥 튀어나가 버릴지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지켜보시는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작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다음 일도 맡기시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맡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근심에 빠져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입니까? 걱정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명령은 종들이 당연히 수행하고 지켜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나의 힘이요 반석 요새 건짐 바위 방패 뿔 산성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거 다 모두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적인 이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반석이라는 표현을 즐겨 썼는데 그 이유는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 유대의 동굴의 험한 바위산에 숨어서 거했기 때문에 계속 반석, 산성, 방패 이런 표현들을 쓴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다윗의 이 고백의 반석을 뭘로 해석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비유를 드셨는데 그 반석이 바로 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베델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봤는데 이것도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놓여 있을 때 계시가 내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의 손에 들려져서 우리에게 내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계시를 아버지께 받고 주님께 고백을 드렸는데 이 고백을 드리고 나서 주님에게 게바라 반석이라 하는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부여받게 됐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께 머리를 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9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먼저 뭘 드리는가? 감사와 찬송을 먼저 드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항상 먼저 찬송을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줘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생애에 걸쳐서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승리를 가져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를 펼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찬송 중에 거한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그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요동하는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반이 그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영광으로 인해서 빛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받아서가 아니라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마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순수하게 매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 보시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지 않는 표정인데 하루 7번입니다. 기본이 1시간입니다. 한 번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든 찬송을 드리든 그냥 1시간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행히 시편 119편의 작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루 7번씩 찬송을 드렸는지 다행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루 7번 찬송을 드릴 수 있는가? 시간은 정해져 있고 에너지도 한계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7번 찬양을 드리나? 여러분, 하루 7번 찬양 드리려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오전 시간에 또 한번 드려야 되고, 정오에 한번 드려야 되고, 구시기도 3시에 한번 드려야 되고, 저녁 시간에 한번 드려야 되고, 자기 전에 한번 찬송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면서도 한번 드린다 쳤을 때 그래야 7번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할 시간이 없겠죠. 목회자도 하루 7번 찬송하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루 7번씩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마 제사장이었겠죠. 그래서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7번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오는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맛보아 알기 때문에, 또 찬송할 때 거기에 보좌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이신다 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황홀하고 감미로운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체험했기 때문에 7번씩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을 때 그를 보호해 주었던 방패가 찬미의 방패였기 때문에 다윗도 그의 인생 내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고 찬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에서 하나님을 극진히 찬송하고 찬미할 때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자들의 미래는 그렇지 않은 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고립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때 저희 사모님하고 저는 하루 3번씩 찬송했거든요. 새벽에 하고 3시에 하고 저녁 8시에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굉장히 이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겁니다. 할 일이 있다, 가서 해라. 그래서 여기로 온 것입니다. 그 시간이 고립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저희는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는 즐거웠거든요. 뭐 슬픈 고립의 시간이었거나 힘든 고난의 고립의 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극진히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현재에서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간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몇 명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힘든 시간을 통과했다. 그 시간을 잘 통과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그 말씀을 받게도 됐습니다. 찬송하는 자들의 미래는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게 만드는 바쁨들은 다 무익한 것입니다. 그 바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쁨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종이 주인의 명령도 듣지 않고 움직이는 바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클레멘트라는 교부는 이 신령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찬송의 밭을 일구는 농부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을 개간하고 다 뒤집고 또 돌을 다 빼내고 또 씨를 뿌리고 계속 가꾸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의 밭을 일구는 농부의 일입니다. 찬송이라는 열매가 맺히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 가꾸고 개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사무엘하 끝지점에서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말년에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세심하게 인생을 정리하고 숙고하면서 지은 시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끝지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마라톤을 달려서 이제 거의 결승선에 도달한 사람의 지혜가
이 시에 담겨져 있다면, 다윗의 모든 지혜가 이 시에 담겨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를 읽으면서 그냥 감상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좋은 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도 있구나. 이러고 끝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에 찬송이 승리를 가져온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송합니다. 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찬송의 밭을 일구는 농부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이룬 그 삶의 결론, 거기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왜 멀리 돌아가고 더듬거리면서 소경처럼 헤매고 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극진히 찬송하는, 찬송의 밭을 일구는 농부가 되시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